사랑해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쭉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만지지를 마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사람이나 살다 보면은 일생일대 위기를 한두 번쯤은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파도가 쫙 지나간 다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파도를 만난 다음에 그만 불행해도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도 꿋꿋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의 파도를 만난 다음에 더욱더 흥하고 더욱더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파도가 지난 다음에도 신앙이 더욱더 꿋꿋해지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가 오늘 초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지고 마는 것인가. 그 위기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의 파도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저녁에 밤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커다란 파도가 지금 밀려 닥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서 바다를 보게 되면 파도가 한 개만 옵니까? 두 개만 옵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그 뒤에 또 파도, 또 파도, 또 파도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파도는 말이죠. 이 한 가지로, 한 개로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파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은 그 파도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세를 옆으로 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도가 말이죠. 그 옆구리를 탁 쳐버리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좀 무모하죠? 그 엄청나게 거센 그 쓰나미와 같은 파도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익사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무모하게 들이받지도 않고 파도를 살짝 올라타는 거예요. 파도를 올라타니까 말이죠. 올라가긴 가지만은 아주 안전하게 파도를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파도를 넘어갑시다. 파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파도는 타는 것입니다. 이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뭡니까? 태도가 믿음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든지 간에 그 파도를 피해서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파도를 무모하게 들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계속 밀려오는 그 파도를 이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탈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감으로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최초로 받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 마치 동영상 보듯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각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언어를 말하지만은 15개 언어 쓰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나가서 막 외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직접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말이죠, 겁에 질려가지고 상처를 입고 2번이나 주님과 이별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일생일대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냥 떠나신 것도 아니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마는 것인가? 믿을 수가 없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쓰나미 같은 그 파도가 제자들을 쳐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혼비백산해가지고 뿔뿔이 각자 도생의 길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았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공간 이동하시는 것처럼 벽에서도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한 명도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였던 그 원수들을 털끝 하나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40일 동안 가지고 같이 거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40일 만에 또 감람산 기슭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죄패가 달렸었죠. 그 죄패, 죄목.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을 받기에 합당한 죄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 있었잖아요. 로마 이 총독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몫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목상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그 명목이 뭡니까? 반란입니다. 쿠데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의 수괴를 저 십자가에 처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누굽니까? 반란의 도당들이죠. 자, 반란의 수괴로 몰리신 예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란의 도당들은 제자들도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경제활동 할 수 없습니다. 사회활동 할 수 없습니다. 생산활동 못 합니다. 무슨 가서 공개적으로 농사하겠어요? 동네 활동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겁먹은 제자들의 모습, 위기를 당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코로나19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한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얼굴을 딱 가리고 다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전부 얼굴을 가리고 오셨네요. 제자들은 갈릴리 사투리 쓰기 때문에 말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제일 멀리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우리야 너무 비슷한 거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꽃구경은 없었어요. 갈 수도 없었어요. 갔더니 다 막아놨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얼마나 직장인들이 지금 어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 시스템이 지금 멈췄어요. 마치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해줘야 살 수 있는데 심장이 지금 서서히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과 유통과 소비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시스템이 딱 멈춰버린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2000년 당시 예루살렘에 그 상처 입고 정말로 쇼크받고 정말로 위기를 만난 제자들 모습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다녔어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일 때는 은밀하게 모였어요. 숨어서 다녔어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자기 처자식들, 가족의 그 위험, 그것 때문에 참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이죠. 대개는 객지였죠. 대개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불안의 요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직장을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알바를 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상당한 불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사업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 파도가 말이죠.
이 코로나19 전염병, 이 감염병 지나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2차가 오고 있어요. 더 큽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건강상의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쇼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매 4년마다, 3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위기 만난 제자들이 그 숨어서 지내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정말로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탁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감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위기의 파도를 타고 넘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위기의 파도에 머리로 들이받지 마세요.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을 먹고 막 겁에 질려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뭡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만난 위기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해답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만은,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또 다른 보혜사. 야,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너무 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란 단어 속에서 여러분 속에 가슴에 감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동질의 보혜사, 동격의 보혜사.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동등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영원토록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한다.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부요? 부부 영원히 함께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안 되게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든 어떠다 아무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영원히. 그 자식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15살만 되면은 엄마, 아빠 따라서 여행을 안 간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자녀들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절친하면서 친한 친구가 있다 합시다. 영원히 함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의 또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다 한들 우리 같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실 때 파도 타는 거예요. 예,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누구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 걸 내가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벌써 우리에게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with you, in you.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못 들어가서요. 육신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육신으로 제한하신 거죠. 스스로를.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죽으시고 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은 마음속에 못 들어가셨어요. 만약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막 붙들어 놓으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밖에서 말씀으로 권변하셨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성령은 in you. 성령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여러분 지금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대장이 있고, 또 내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장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with you, 너와 함께 옆에 있고, 어떻게요? 영원히 함께 계시며, 동시에 너희 안에 계시고 이렇게 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Teach you.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거고 우리가 그래서 아는 거고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정말 손에 잡히지 않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지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Guide you.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쓰나미가 이미 닥쳤어요. 온 세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어떤 결정하실래요? 답답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최선 다해서 그냥 사는 것뿐이죠. 열심히 그냥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한 달 반 쉬었다가 지금 나왔더니 참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다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아직도 그 맛있는 교회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맛있게 했던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사실이 참 제일 손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이 참 먹는 게 참 좋은 것인데 못 먹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밑에 오시면은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은 일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를 받으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도 괜찮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모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한 번도 이런 길을 가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대요, 사실은. 최고 금융에 연구하신 전문가들이 어떻게 돈을 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돈을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된 일인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사실은. 지들도 잘 몰라요, 지금.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파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우신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자, 한 분이 가게를 경영하고 있어요. 매출이 10%로 감소했어요. 지금 실제로 매출이 10%까지 떨어져 버리는 가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가게세도 안 나와요. 인건비 안 나와요. 문 닫게 생겼어요. 망하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1년 동안 세를 받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 주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런 탤런트가 계시더라고요. 그 이모 씨, 여성분. 이름은 제가, 밝히죠, 뭐, 이효리 씨. 자기 건물 가게세를 안 받는데요. 내가 다시 봤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깎아줬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주인이 깎아줬대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은 진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잘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 받아야 돼요. 국가가 이제 실업수당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실업수당이 안 난 분도 계시죠? 답답해요. 그거 생활비인데 카드 값은 계속 나가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매달 6개월 동안 카드를 전부 내가 결제해 주겠다. 이러면 도움을 받는 거죠. 괜찮잖아요. 성도님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아주 정확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기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타고 넘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령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하니까 도우신다는 거죠. 아무리 스나비아와 같은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가르쳐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인유 너희 안에 계시고 위스유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쩌면은 어떤 커다란 위기의 파도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확 바뀌었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무슨 말도 못하던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쭉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쏟아져 나왔어요. 마스크 다 벗어버렸어요. 갈릴리 사투리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 통역이 막 돼버렸어요. 15개 언어로. 불까지 나타났어요. 불이 혀 같듯이 막 위에 보였습니다. 이건 제자들만 본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와서 다 봤어요.
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숨어있던 자들, 그 반란의 수계의 도당으로서 지금 수배 중에 있는 그 자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자,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저 예수의 부하들 아니야? 라고 깜짝 놀랐는데 왜 우리들 말로 들리지? 완전히 공개돼 버렸습니다.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의 남자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타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가? 설명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제자들 안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갖춰주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제자들을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제자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과 지금 여러분의 거하시는 성령은 다른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6절 약속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연약함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도우신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 마이, 이 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이 단어는 세 단어예요. 세 단어인데 이 세 단어를 연합, 조합시켜가지고 한 단어 만들어가지고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이란 이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함께란 말이에요. 아주 다정하게, 아주 친근하게 바로 옆에서 함께 있다. 순, 안티란 말은 저 건너편에서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람바노 마이란 말은 들어서 옮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 안티, 람바노 마이, 이 말, 성령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옆에서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불끈 들어가지고 옮기심으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 뜻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쓰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순, 안티, 람바노, 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 수 없는 일,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곳,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위기를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물건 들어서 장애물을 없애주심으로, 치워주심으로 넘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 부대가 쫓아왔습니다. 포위됐습니다. 백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위기 만났어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팡이 든 손을 다들 향해 이렇게 내리므로, 뻗침으로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말이죠,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부대는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아주 깨끗하고 클린하게, 말끔하게 완전히 뒤처리가 깨끗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친근히 바로 옆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라 할지라도 불끈 들어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연약하신 여러분들에게, 위기 만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도 작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실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나를 도와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믿고 이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감사하고 할 때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해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길이 보입니다. 막힌 길이 열린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빌 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약속된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가 막 나와요. 자, 사업의 위기 만났습니다. 가정의 위기 만났습니다. 건강의 위기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나와요. 뜨겁게 나와요. 믿음으로 막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위기 만나도 기도만 나오면 성도는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서 기도 나옵니까? 제가 위경련 한번 일어나 봤는데 기도가 뭡니까? 1분 1초 견디기 힘드는데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는 잊어버린 거예요. 옆에 와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기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사 맞으니까 통증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위기 만나면은 갑자기 사업장이 문 닫게 됐어요. 눈이 캄캄합니다. 오늘 갔더니 해고 통지가 왔어요. 직장에서. 지금 그런 분들 계시죠? 눈에 캄캄해지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기도는 잊어버린 거죠.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 입술이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가 막혔다. 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가 터지게 해야 돼요. 기도가 막힌 상태로 위기를 계속 당하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반 동안 교회당에 오지 못하신 분 중에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 나갔더니 기도도 안 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제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 교회들이 지금 기도에 완전히 외면해버린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정신을 번쩍 차려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 만나면 기도는 사실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다른 것 도우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나 돈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기 있다 돈 갖다 줍니까? 우리는 그러면 좋겠어요. 편하죠. 캐시로 갖다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캐시를 안 갖다 주세요. 그리고 뭘 갖다 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방법은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주님 이 문제 직접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죠. 자꾸 기도가 올라오게 하는 거죠. 자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마치 뭉게구름이 뭉게 피어오르듯이 기도가 내 속에서도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문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터져 나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위기의 파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막히면 죽어요. 성도는.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교회 안 나오시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탄식의 기도를 하십니다. 탄식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냥 도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도우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의 기도가 나오면 삽니다. 탄식의 기도가 안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 야곱이 어려움 당한 얘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일생일 때 위기입니다. 뭐냐면 형님이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 앞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타고 오고 있는 거 왜? 20년 전에 네가 나의 장자권 뺏어갔지. 너 오늘 잘 만났다. 20년 동안 갈고 갈았던 복수의 칼을 들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와 그 10명의 자녀들이,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얼마나 지금 딸까지 12명이네요. 얼마나 입술이 새파래졌을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금 당황했어요. 황당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진 위기입니다. 형님 칼에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한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자기가 그 좋지 못한 짓을 했는지. 형님이 자기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장자권을 뺏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속권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가에서 뭐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왜? 기도가 막혔어요, 지금. 기도가 안 나와요. 다 죽게 생겼으니 기도가 안 나오죠. 마땅하죠. 그런데 그때 기도를 틀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천사와 밤새 씨름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기도에 이 입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계속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안 터지니까 끙끙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기도 입술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나와버렸습니다. 20년간 막혀 있었던 기도, 형님의 속을 썩게 하고 형님에게 정말 좋지 못한 짓을 했던 그 죄로 인해 기도가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드디어 탄식의 기도가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변해서 축복이 된 줄로 압니다. 형님 만났는데 형님과 오히려 사랑의 포옹을 하게 되죠. 고개를 엇맡기고 울면서 안고 형님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탄식의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탄식의 기도가 나와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탄식의 영을 넣어주세요. 그럼 나도 탄식해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울부짖음이 쏟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나도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이상하게 마음에 쌓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마음의 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위기는 닥쳐옵니다. 위기 피할 수 없어요. 위기는 감당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피하면은 옆구리 깨집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위기를 얕잡아보면 절대 안 됩니다. 들이받으면 내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여러분 입술에 지금 임재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탄식으로 지금 기도로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탄식 기도를 울부짖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위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통소로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소비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사업에, 또 모든 직장에, 모든 생업에, 모든 가정에 이런 활동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해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말하서는 탄식 가운데 불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기도를 도우심으로, 기도가 터지게 하심으로, 탄식이 터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 믿습니다. 내 가장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들어 옮길 수 없는 이 문제를 할지라도 주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옮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올라타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기회로 바꾸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